하나님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총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시는 이재서 목사님, 15살 때 실명하셔서 고통의 과정을 겪었지만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학교 교수로 25년간 봉직하시다가 시각장애인으로 최초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되셔서 지금도 쉬무 중에 계십니다. 한국미랄 선교단을 창립하셔서 2004년에는 국민훈장, 목련장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귀한 말씀 증거하시고 또 간증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오늘 이렇게 박수로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저께 저녁 그리고 어저께 저녁 그리고 아까 10시에 이제 3번을 간증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아마 이 자리에는 그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저께 어저께 참석했던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혹은 여기 어떤 자세로 얼마나 와 있는지를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온 방식대로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느끼고 또 일을 씁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말씀 전했던 것들이 주로 이제 저에 대한 간증이었는데 오늘 역시도 이 시간 역시도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하겠는데 우선은 그 본격적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느끼는 거를 꼭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10시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정말 여러분 교회, 특별히 여러분들의 이 담임 목사님이 특별하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모릅니다. 다른 데 계시는 목사님들도 알아야, 함께 봐야 이런 특별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저는 하도 많은 목사님들을 혹은 하도 많은 교회들을 다니다 보니까는 아주 확연하게 비교되는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어저께 그 말씀 처음 듣고는 무릎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상상력, 저도 그 상상을 못 해봤거든요. 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면 10월 중순 10월 20일 올해는 10월 20일 날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때 헌금을 빈봉투 헌금을 하도록 한답니다. 그 여러분 내용을 몇 번 하셨다니까 아시겠죠? 그 빈봉투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헌금을 적는 거예요. 뭐 10,000원 혹은 뭐 100만 원 뭐 얼마든지 적고 나서 거기에 적힌 거를 교회로 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본인이 약속한 그 액수는 교회에서는 참고만 하고 여러분들은 그 약속한 말씀을 그 액수를 누구를 위해서라도 써도 된대요. 옆집을 줘도 되고 뭐 누구 시설을 갖다가 보태줘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써도 된대요. 이런 교회, 이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 물론 이제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이거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신 걸 그래도 딴 데서 봤대요. 그러니까 먼저 아마 딴 데서 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5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근데 왜 이게 어려우냐면 대개 목사님들께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아주 교회를 집중적으로 중심적으로 해서 사회를 섬기든 선교를 하든 혹은 뭐 이웃 봉사를 하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선은 시간을 교회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해요. 이 교회에서 봉사를 강조하지만 봉사도 교회에서 해야 돼요. 청소를 하든 밥을 하든 하여튼 안내를 하든 주차 봉사, 이것만 봉사예요. 대체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속한 성도가 다른 지역사회에 나가서 자원봉사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쪽에 물들어서 혹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위험 부담도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요. 혹시 딴 데서 뭐 얘기 들어가지고 물들까 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성도들이 어디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확실하게 경계합니다. 또 헌금도요, 꼭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 선교도 개인적으로 줘서는 안 돼요, 절대로. 꼭 교회에다 현금, 교회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거든요.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99.9%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혹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이웃 뭐 이런 단체하고 연결되는 것을 경계하고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인데,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놨어요. 그게 정말 신이 나고 제가 뭐가 뻥 뚫린 듯한 그런 통쾌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말씀 듣고. 그래서 이건 아마 우리 기독교 계통의 신문에서 한번 다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 교회에 초청받아 왔기 때문에 아부 때문에 하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저는 감동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을 섬기는 거 아시죠? 경영도 하고 또 헌금을 쪽에 쓰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 지역사회, 결국은 교회는 이 로컬 철치라고 하는 것은 그 로컬,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전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전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만 전해가지고 천국의 진리를 전해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삼는, 이 전도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느끼고 아파하는 부분까지를 타치해서 육체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전인권이라고 해요. 환경적 어떤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내용까지도 개선을 추구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그것이 전인권이에요. 우리 몸은 우리 기독교, 우리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이원론을 믿습니다. 그 뭐냐면 영과 육으로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고 살찌고 또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죠. 그거는 절대적인 것이고 우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몸은 영혼만 마치 그 고스트 같이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지 않아요.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육체 속에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육체를 끌고 다니면서 땅을 밟고 살아야 되고 또 그냥 어떻게 보면 고상한 영혼 입장에서는 참 지저분한 막 음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냄새나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몸이 지탱이 되는 거예요. 뿐이겠어요? 아프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절대로 분리가 안 돼요. 우리는요. 그리고 영혼이 아프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몸이 아프면 영혼이 아프게 돼요. 이거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혼 구원이 최고다. 뭐 최고는 좋아요. 그러면 차선으로라도 다음 두 번째 정도라도 육체 문제에 좀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성경만 가르치고 기도만 시키고 예비만 강조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육체적 환경적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그냥 기도나 하라 그러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뭐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는 영과 육을 확실하게 돌보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지난번에 작년에 왔을 때도 알았고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워요. 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잘 안 가보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비교우위라고 할까? 이게 탁월한 어떤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와우리의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와,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하는 우리 교회, 그게 와우리 교회예요. 모르셨죠?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다른 뜻이 있을 거예요. 다른 뜻이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또 조만간 은퇴를 하신다네요. 은퇴하시면 목사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사역하는 이거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깨우고 또 계몽하는 그런 사역으로 좀 하실 수 없나 그랬더니 다른 일이 바쁘시대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정말 그런 의미에서요. 정말 저는 앞으로 계속 이 와우리 교회 이런 전인구원적 목회 현실을 저는 광고하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알리고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꼭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와우리 교회는 다른 데하고는 달라요. 제가 5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교회는 처음 봤어요. 단연코요. 그래서 참 잘 오셨다. 여러분들이 이 와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으로 만족 그리고 행복해질 것이다. 오늘 주제가 지금 행복인데 그 행복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고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행.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하고 밥도 굶어가면서 정말 몸을 쳐서 영혼을 맑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부대끼고 때로는 부딪혀서 소리도 나고 좀 어쩔 때는 거친 행동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특별한 경우는 싸움도 하고요. 그냥 인간 같은 교회예요. 인간. 고상한 산속에서 앉아가지고 수도하고 이슬 먹고 나물 먹으면서 몸을 청결하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 그런 종교라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소위 토성인신, 인카네이션을 안 해요. 인카네이션 어려운 단어인데요. 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기독교의 이 출발은요, 물론 하나님의 창조가 있지만 이 기독교라는 말 자체는 구속사를 말한 겁니다. 인간이 이제 에덴 동산에 그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상식이니까, 사회적 상식이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죄를 범했어요. 그때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죄 짓기 전까지의 그 생활까지는 아직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둘만 죄 짓기 전, 어떤 의미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신학을 아시는 분들은요. 기독교란 것은 크리스티애니티 영어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은 구원을 한다는 뜻이에요. 구원. 어떤 구원이냐? 아니 그 아담과 이브가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말만 잘 듣고 그대로 살았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갈 천국하고 똑같은 수준의 복락이 이어져요. 행복이.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타락을 했어요. 그 과정의 설명이 좀 길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의미가 단순한 열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통치권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거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다른 어지간한 죄는 용서해요. 회개하면. 그러나 절대로 회개가 안 되는, 용서하지 못한 죄는 하나님의 부권, 절대 주권,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나무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부권, 절대권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도전이에요. 이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큼은 용서를 못해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런 말도 해요. 다르게. 그거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추방됐어요. 그러나 추방이 됐을 때 그 추방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래도 쟤들이 참 그렇게 죄를 지어서 내가 쫓아내긴 했지만 제대로 내가 버릴 수는 없어. 그래서 한 가지 세워진 계획이 뭐냐면, 예수님, 즉 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구원주로 세상에 보내서 그를 믿는 경우에 구출해 주는 그 법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때부터 말하자면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예.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거 말하다가 좀 비약이 됐는데, 만일 우리 기독교가 공기 좋고 물 좋은 산간 같은 데서 우리끼리 고결하게 사는 종교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종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굳이 제한된 육체 속에 갇혀서 땅에 내려올 일이 없죠. 그냥 천국에 딱 앉아가지고, 하늘에 앉아가지고 명령하면 되는 거죠. 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 정도를 그 의지나 이거 하나 못 바꾸겠어요? 그냥 명령으로 너희들 나 믿어 이러면 돼요.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 속에 몸을 입고 뛰어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먹기도 하고 뭐 피곤도 느끼고, 말하자면 잠도 자고, 그렇게 인간처럼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부대끼고 어쩔 때는 막 싸움도 하고요, 그냥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 병자를 만져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것이 우리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는 사변이 아니고요, 이론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 세상 속에 처해서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멋진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은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회개해가지고 하나도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을 찾을 일이 없다. 이미 완성된 그런 사람을 왜 내가 그런 애를 찾아야 돼? 걔들 와서 오지 않았어. 내가 온 이유는 뭐냐?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형편없이 냄새나고, 뭐랄까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차지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 차지? 만일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 그럼 누구 차지? 저 밖에 있는 이단들이 차지해요. 혹은 불신자들, 형편없는 불신자들, 그들이 예수님, 그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이 더 몫이 더 커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 교회당 안에 이렇게 제한시켜놓고 우리끼리 붙들고 우리끼리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을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분이 가고 싶은 것은 불신자 세계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죄인들에게 가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했지만 전인권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 세상을 흘려보내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어떤 그 진리와 함께. 그게 오픈이에요. 세상과의 환류이고 소통이에요.
근데 끼리끼리 예쁜 사람들만, 깨끗한 사람들만, 무죄한 사람들만 앉아가지고 맨날 찬송 부르고 그냥 기도하고, 이거는요 우리끼리의 잔치예요. 이미 거기는 예수님이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손에 쥐고 혹은 가슴에 안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이것이 실천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너무 화려한 장관을 보고는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가 무슨 소리냐, 제가 말한 것처럼 써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건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거할 곳은 세상이야. 저 냄새난 죄인들 속에 너희들은 들어가야 돼. 너희끼리 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딱 모아가지고 하나님 찬송이나 하고 앉아있어? 그게 뭐야 그게. 그렇다면 내가 안 오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착각을 깨쳐주시고 세상 속으로 쫓아내렸어요. 너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싸우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수를 해도, 때로는 죄를 좀 지어도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본질. 제가 조금 이제 초심자들을 염두에 두고 조금 원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또 다른 주제 하나로 제가 넘어가자면 오늘 본문을 조금 언급을 할게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아마 예수님 이후에 아마 최고의 뭐랄까 신앙적 경지가 가장 높게 이루어졌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것도 뭐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성경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성경을 13권을 썼어요.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이 되는데 그건 뭐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사시면서 살았던 행적이 기록된 게 사복음서인데요, 그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가 삶의 형식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세상을 향해서 혹은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들이 사복음서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을 해석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해주고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서신서예요. 바로 그 서신서 중에서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학자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은 것이 하도 많아서 그냥 모든 걸 알아요. 딱 생각하면 저건 이거야, 이러면 돼요. 그럴 정도로 탁월한 신앙적 식견, 깨달음, 계시를 받은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그런 분이 한 가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에게 닥친 고난입니다. 고난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아픔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그런데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다른 사람이 문제를 당하면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딱 말하면 그게 진리예요. 다 맞아요. 그런데 본인 앞에 불어닥친 한 가지 고난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이 장기 둔 사람들은 자기 수남 옆에서 딱 구경할 때 수가 보이는 것처럼 남들을 훈수는 잘하고 상담은 잘해요. 그 상담사들 특징이 그래요. 본인들은 매우 불행한데도 다른 사람 불행은 잘 해결해줘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 바울도 말이죠, 본인에게 이 다른 사람의 문제는 교회가 싸운다거나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바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것도 하나님 진리에 합당하도록. 그런데 본인에게 내려진 한 가지 고난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 도무지. 본인 문제는 본래 그런 겁니다. 그 고난이 뭐냐면, 이 본인이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문제는 한 가지인데 두 가지 형식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육체의 가시.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콕콕 찌르는 아픔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문제가 아픕니다. 실제로 몸으로 아프다는 뜻이에요. 아픔을 느낄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같은 문제인데 어쩔 때는 육체에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아픔을 통증을 주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이 이방인 선교랄지 사역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자꾸 방해를 해요. 아니 어디를 가려고 그래? 가지 마라. 막 발목을 잡는 그 문제가. 그 사탄의 속성은 거룩한 행진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의 삶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이 이루어지고 잘 돼가는 것을 절대로 못 보는 족속이 사탄이고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 문제가 바울이 사도로서 그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될 그 바울의 사역을 자꾸 발목을 잡고 방해를 해요. 아예 뭐 어디를 가려고 그래 이런. 근데 그 아픔이 뭐냐면 바로 약시였습니다. 약시가 뭔지 아시죠? 저는 전맹이에요. 불빛도 감지가 안 되는데 바울은 약시, 눈이 나빠요. 그러니까 근데 나쁜 것도 아마 그러니까 그래도 바울이 혼자 다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불빛만 좀 보여도 정말 노래를 부르고 살겠는데 그래도 바울 정도면은 어쨌든 큰 글씨로 글씨 다 썼고요. 이것저것 다 다녔어요. 다 보여요. 그런데도 약시라고 하는 그것이 이거는 제가 약시라고 한 것은 그게 성경에는 안 적혀 있지만 전체적인 해석으로 신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는 말을 사람도 있지만 뭐 간질이든 약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문제는 그 육체적 연약함이 본인에게 통증을 줬다는 거, 통증을 느낄 정도로 아픔을 줬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 때문에 거룩한 성업을 하나님의 일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지점에, 이 시점에 이렇게도 엄청나게 큰 일을 맡겨놓으시고 왜 이런 불편함을 나한테 주셨을까? 왜 이걸 나한테 줬을까 해서 그것을 거둬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기도죠. 하나님,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 좀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아마 내용적으로는 그런 기도인데 이거를 응용적으로 표현하면 이거 다른 것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눈을 잘 보이는 눈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조건을 다른 더 좋은 조건으로 바꿔주세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의미가 돼요. 또 이런 어떤 흥정성 기도일 수도 있어. 우리가 이제 이게 안 돼 있지만 어떤 분이 요즘 흔히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 가끔 해요. 뭐냐면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런 거. 그런 건방진 기도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인간 하나가 세상에 없어져도 하나님 손해 안 봐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도 때로는 하나님 이건 내 좋자고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한테 밝은 눈을 주면 나만 좋습니까? 내가 좋자고 이것이 아니고 나에게 밝은 눈,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일 많이 할게요. 더 큰 일 할게요. 더 여러 것을 팽팽 뛰어다닐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거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상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런 의미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 현실에 대한 불만족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약시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물론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특별히 뭘 달라는 기도는 그래요. 해결해 달라는 기도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조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어떤 조건에 대한 거부 표시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괜찮아요. 말이 안 되는 기도는 없어. 다 말이 돼요. 뭐 말 못해서 좀 앞뒤 틀려도 상관없고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뭘 말하는지. 그러니까 이 기도에 무슨 너무 언어에 신경을 쓸 거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뭐를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좋은 기도, 나쁜 기도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고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기도는 멈춰져야 돼요. 멈춰지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 제가 이해하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인간에게 끌려다니시는 분 아니세요. 인간 정도에게 끌려다니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하고 씨름해서 결국은 인간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인간을 이겨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풀려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맹목적인 주장들 때문에, 그런 선동들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내용대로 100% 이루어지나요? 언제나? 기도는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리보다 신앙이 훨씬 좋은 사도 바울 시기나 된 사람도,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도 바울도 기도 못 이뤘습니다. 그가 이루고자 했던 기도는 밝은 눈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다른 형식으로 설명을 해요. 오늘 그 설명이 우리에게 전하는 간증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 그랬더니 내게 말씀하시기를 2가지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은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답변을 하세요. 들어주는 형식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안 들어주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것도 응답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후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 그것을 줬는지. 2가지예요. 하나는 바울아, 너는 그것마저도 다 하려고 그러는데 너 욕심사납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너한테 충분한 거 다 줬다. 줄 거는 너한테 필요한 건 다 줬어.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입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놓은 은혜들 그거 충분하다. 그거 없어 괜찮아. 이런 뜻이에요. 네가 연약함을 느끼는 거 그거 말고도 그것을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수많은 것들을 줬을 뿐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네가 그 약점 때문에 뭐를 못한다면 그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의 몫이야. 이런 의미의 응답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여러분, 이 응답을 오늘 같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부차적으로 또 다른 하나의 설명을 덧붙여요. 그리고 바울, 왜 내가 너한테 이런 연약함, 왜 이 약점, 이거를 너한테 주어놓은지 알아? 그 이유는, 이는 나의 능력은 바로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 제가 약간 강조해서 말을 만들었어요. 원래 성경 말씀은 이는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경우나 그 능력이 발휘가 되시는데, 어떤 한 경우에는 이 말씀만 가지고 말한다면 그 능력이 발동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요. 너무 어떤 인간이 강하면, 너무 어떤 인간이 모든 걸 가졌다고 자신만만하게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내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 다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일을 못해요.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라도 그런 교만,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런 교만한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애들 말로 족을 못 쳐요. 물론 이제 이거 조금 제가 재미있게 표현한 것인데,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함께 일하시길 바라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어딘지 아세요? 통로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의 능력은 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뜻은, 내가 너를 강하게 너 인생 속에 역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연약한 부분을 남겨놨어.
이런 의미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거를 평생 실감했어요. 예수 믿고 이후에요. 눈이 안 보이는 만큼 연약함이 어디가 있나요? 여기 아까 보셨죠? 여기 요 몇 메타를 못 올라가가지고 누군가의 손을 붙들었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안 됐다. 그런데 그렇게 불쌍하고 안 됐다 볼 일 아니에요. 바로 그 약한 통로가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는 그 문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혀를 차고 안 됐다 말할 수 있어요? 그 축복의 통로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해피니스, 지금 이번에 이 집회 주제가 행복인데요. 행복만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리 봐도 행복, 저리 봐도 행복,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쁘고, 이것 봐도 미소가 지어지고 저것 봐도 좋고, 이런 삶만 우리에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런 사람 있나요?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은 아마 천국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없습니다. 단연코 저는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안 아파본 사람 있나요? 절망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절망의 크기는 다르겠죠. 저처럼 그냥 치명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도 수많은 일들로 실패도 해보고요. 궁지에 빠져보기도 하고요. 고난의 자리에 들어봤죠. 근데요, 한 가지 아실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고면하냐면, 우리가 알거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이 바울이 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모든 것이. 그 말씀 알고 계시죠? 모든 것 속에 all th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그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 예쁜 것, 예쁜 것, 행복스러운 일, 이것만이 아니라 그 중에 반 정도는 오히려 더 많은 숫자, 제가 볼 땐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훨씬 더 한숨 쉬고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다고 저는 봐요.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도 선을 만드는 필요 조건이고요. 아프고 힘들고 불행했다. 저는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요, 죄까지도. 그러나 죄는 제가 장려한 뜻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그 죄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된 경우도 때로는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버릴 건 거의 없어요. 죄는 버려야 되죠. 죄도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좋은 것, 안 좋은 것, 높은 것, 낮은 것, 모든 것이 있어야 선이라는 걸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하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보고자 하는 어떤 지점의 결정이에요. 결정체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시고자 하는 어떤 형식의 결론 지점,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을 쌓고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저의 삶이, 저는 행보다 그렇지 어저께요. 진짜 지금으로서는 어떨 때는 불안할 정도.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것들만 있어가지고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그런 거 빼놓고요. 아이고 정말 이 총장 돼가지고요. 나는 총장이 그렇게 흔드는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뭐 그 얘기까지 하면 또 곤란하고. 근데 어쩔 때는 아이고 이게 막 너무 지금 모든 것들이 감사에 넘쳐가지고요. 심지어는 이건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가 넘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 지점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처음부터 모든 게 좋았나요? 모든 게 해피니스였나? 오히려 훨씬 더 아픔이 많았고 골짜기가 많았고 궁지가 많았고 절벽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되었다.